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듣고 계시겠지만 겨울이 되고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언제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고 또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간절해지기도 하는 그런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시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같이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상시와 같이 함께 모여 체온을 느끼며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찬양할 때는 소리내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또 말씀을 듣고 예배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에 초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아버지의 견디는 사랑, 아버지의 꾸준한 사랑, 아버지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많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친절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며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인자라고도 번역을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견디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해에도 견디고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개인의 기도로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신해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이어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 찬양과 관련해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3장 1절이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12월은 예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구절을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소리내서 목소리 높여서 우리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
이제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표한 대표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스코틀랜드입니다. 네, 스코틀랜드. 영국 연방을 이루는 네 개의 구성국 중에 한 나라가 스코틀랜드입니다. 인구는 550만 명 정도 되고요. 수도는 에딘버러입니다. 네, 오늘 이 열방을 위한 기도 스코틀랜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재정적으로 돕고 있는 선교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곳의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아가페 코타지 사역이 있습니다. 김영달 선교사의 아프리카 B 사역이 있습니다. 김종 목사님의 멕시코 신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샘물결 플러스 출판사의 문서 사역이 있습니다. MK 네스트의 선교사 자녀 사역이 있고요. 컴패션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스코틀랜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스코틀랜드에서 배출된 많은 복음 전도자, 선교사, 교육자와 교사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이 늘 기도에 힘쓰며 말씀으로 세워지며 찬양 가운데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진행되는 사역들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스코틀랜드 전역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스코틀랜드 전반에 만연된 마약과 알코올 중독, 성적 타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영혼들이 허망한 것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의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삶의 참된 의미를 찾게 하시옵소서. 유럽 전역과 스코틀랜드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적 타락을 주께서 긍휼히 보시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슬람에 속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는 스코틀랜드였는데요. 저는 이 기도에 동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많이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파송이 되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만주 지역에서 정말 제대로 된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조선으로 들여보냈고 그들이 번역한 성서가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보낸 선교사, 스코틀랜드 성소공회가 한국을 위해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정말 다시 회복돼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특별히 스코틀랜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손창원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의 교회로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일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함께 묶여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믿음을 지키기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지도 못하는 요즘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만 갑니다. 교회 식구들이 모여 밥을 나누며 오손도손 교제를 나눈 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아버지, 튼튼하다고 믿었던 제 믿음이 파도에 무너지는 모래성같이 약한 것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잡으신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기뻐가는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우울하고 절망적인 소식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죄어옵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우리도 갖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와 그로 인한 사망자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고 사회의 혼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언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아버지, 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부르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몽일 목사님과 임혜경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것 없이 또한 기쁜 마음으로 목회의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목자님 그리고 부목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직장의 일과 자녀 양육에 더하여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 강함과 능력을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정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몽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저나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습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의 어머니는 룻입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의 원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여러분, 12월은 그 어느 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축하하는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래서 더 깊은 교제가 있고 더 깊은 사랑과 헌신, 더 깊은 즐거이 따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12월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달이지만,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는, 우리를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날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가 있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분을 더욱더 즐거이 따라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여러분, 마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지겨운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아마 마태는 지겹고 재미없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족보의 이야기, 계보의 이야기가 굉장히 지겹고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마 마태에게는, 그리고 마태 청중에게는 이것이 재미없는 지겨운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 설레게 하는, 그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그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아마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을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1장 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도대체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자기의 복음을 소개할 때 도대체 무엇을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한번 그 답을 1장 1절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은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창조는 마태복음 첫 문장의 주제다. 창조는 마태복음 첫 문장의 주제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할 때 이 문장의 주제는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1장 1절에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창조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주제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창조를 연결해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우린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쉬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계보 또는 족보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그런데 이 게네시스를 영어로 표현하면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가 뭐죠? 여러분,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의 영어 이름이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계보 또는 족보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근원, 애초, 생겨남, 태어남, 존재, 삶,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이렇게도 이제 번역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의 청중들은 마태가 아마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의 청중들이 듣고 있는 단어가 지금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헬라어 원문,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계보라고 번역된, 그리고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그 순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ook, Genesis, Jesus Christ, Son of David, Son of Abraham.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순서와는 좀 많이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처음에 듣는 단어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 청중들이, 지금 마태가 어느 교회, 어느 지역교회, 어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글을 써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분명 구약의 창세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70인역 헬라어 성경, 70인역 헬라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70인 번역, 70인역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구약 성경인데요. 그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의 창세기 제목이 게네시스입니다. 그리고 그 게네시스가 영어로는 제네시스고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즘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서도 창세기, 창조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봤을 때 마태는 우리를 천지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데려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짧은 어떤 문장으로, 이런 선언으로 그 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까지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 이야기의 창세기, 창조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무엇을 다 포함하고 있느냐면 그 이후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로부터 구약 성경의 끝까지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그런데 그 다윗 왕조의 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그들을 데려오게 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또 다른 창조를 말한다라고 하면 그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그 창조로 끌고 가고, 그 창세로부터 시작되어진 구약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완성으로, 그 이야기의 완성으로, 구약 이야기의 완성으로, 구약 이야기의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몇 구절, 우리가 구약의 몇 구절,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몇몇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몇몇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 어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이야기 전체가, 구약 이야기의 전체,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열방을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구약 이야기의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창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모든 창조물을 구원하는 모든 창조물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첫 문장에서 증언하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을 풀었으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창조, 새로운 삶,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개역개정 성경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이 구절마다 나올 때마다 제가 쉬운 성경 말씀을 드리죠. 쉬운 성경이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쉬운 성경이 더 옳은 번역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New creation in Christ. New creation.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입니다. 1장 1절에서 바로 마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새로운 시작인데, 새로운 창조인데, 그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가 여러 번 아마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그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의 성취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의 성취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윗 언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풀어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약을 이해한 한 방법입니다만은, 구약에는 다윗 언약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도 있고요, 모세와 함께,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그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한참 이전으로 넘어가면 노아 언약도 있고, 그리고 더 근본으로 올라가면 아담과 세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맺었던 그 아담과의 언약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보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어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는 반드시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있죠.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에서는 다윗 언약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한 2주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할 때 그 다윗 언약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4절까지 사실은 나옵니다. 어찌 보면 7장 전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7장 5절,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윗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아, 참 고맙다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굳이 짓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꼭 성경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런데 네가 짓고 싶다면, 성전을 짓고 싶다면 네가 아니라 네 아들 때에 짓거라.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윗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윗 언약에 이제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4절이고요. 7장 15절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 언약,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한 다윗의 그 감동, 다윗의 반응, 다윗의 그 놀라움, 다윗의 기쁨을 이렇게 적고 있는 내용인데, 다윗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 다윗아,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하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는 네 아들은 곧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과 다윗의 자손인 왕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약에 오면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자손의 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마땅히 그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말씀도 합니다. 자,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 다윗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집과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집과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분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실 분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릴 분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즉 마리아가,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다윗 언약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좀 딱딱한,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을까? 네, 마태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실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어찌 보면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마태복음에 대한 소제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전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되어지는 본문들이 몇 군데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마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고 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여기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27절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소리 질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와서 집 안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불쌍이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마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좋은 의미로 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The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좀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심각한 어떤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얘기할 때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이입만,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이 곤란, 심각한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분을 그렸을 때는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의 아마 모습을 그리면서 다윗의 자손을 생각했을 텐데, 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은 예수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 그들이 긍휼히 여겨달라 하고 하는 외침, 이런 강구에는 그의 몸의 아픔, 그들이 지금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로 인한 어떤 아픔의 문제도 있지만, 죄로 말미암는 어떤 그들의 삶의 고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어떤 그들의 그 어려운 형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건져주심을 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것들을 그들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회에서 무시되었던 사람들, 그 당시 사회에서는 특별히 강하게 편견 그리고 무시당함이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외면당했던. 아마 시각장애인,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가 다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남에게 구걸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되면 안 된다,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시합니다. 그들에 대한 아주 깊은 편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외침, 그런 부르짖음과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소망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그렇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해주는 이야기.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요, 20장에도 보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20장 30절을 보면 이제 이 상황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주일 내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보지 못하는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야. 여기서도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이 외침,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들이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위 10%에 해당하는 상위층 사람들이 아닙니다. 90%의 하위층 사람들, 그리고 그 90%의 하위층 사람 중에서도 하위층에 속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새로운 시작을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분이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특별히 나옵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아마 굉장히 심한 막말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꾸짖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거든요. 어찌 너희들이 감히. 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택시를 태워주지 않는다는가, 아니면 어떤 음식점을 열었는데 시각장애인이 첫 손님으로 들어온다면 그날 장사는 다 망쳤다 라고 생각한다라든가,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무시하죠, 외면하죠, 멸시하죠, 차별하죠. 어떤 그런 일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은, 더 심한 어떤 차별과 편견과 무시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지르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2번에 걸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메시아,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계통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편견을 버리도록,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떤 그 모습 속에, 그 제자들이 그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자, 2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앞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정상적이었지만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이분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죠. 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닐까? 네.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겠냐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마저도 남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삶이었는데,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거나 제외됐거나 무시됐거나 멸시되었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사람들이 놀랬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이 사람이 혹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마태는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예수님과 그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은 탑 10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탑 10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을 어찌 보면 기대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부인하려 합니다. 거절합니다. 굳이 외면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건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죠. 유대인의 그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가요. 그 당시 헤롯,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안디바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좀 그 헤롯 안디바를 잠시 피하고 있는 시간 중에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방 지역으로 갔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마태는 기록을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두루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여인을 만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고 여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세컨드 클래스 아니면 서드 클래스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대단히 심하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에 대한, 여자들에 대한 그 차별도 대단히 심했다고 하는 것, 오늘은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서 만난 사람은 두 가지의 아주 유대인과는 대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고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이방 여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이 이방 여자를 돕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후에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대부분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여인과 남자를,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지 않는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성의 장벽, 남자와 여자의 그 장벽을 깨뜨립니다. 민족의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깨뜨리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죠.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 모습, 눈먼 사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했던 사람, 그것을 고쳤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이렇게 부르짖죠. 이번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의 주님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방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열방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열방을 새롭게 하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열방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분으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면면이 참으로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입에서가 아닙니다. 율법학자들의 입에서가 아닙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죠, 유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눈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아갔던 그 거지의 모습 속에서, 거지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모습이, 고백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듣지 못해서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듣고 계세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를 제발 좀 돌려보내십시오. 귀찮지 않습니까? 저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방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개같이 여기는, 우리가 사람 취급도 아니하는 이방 여인, 제발 좀 한마디 해서 그냥 침묵만 지키지 마시고 한마디 해서 쫓아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나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와서 절을 하면서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심한 말을 하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멸시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예수님이 여자의 너희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인의 부탁을, 여인의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냥 이 여인과 대화하는 이야기를만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다른 세척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 제자들이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제자들 대신해서, 아니면 제자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대신해서 그 여인에게 지금 쏟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는데 왜 너에게 관심이 있겠느냐, 너에게 관심 없어. 그런데도 여자가 계속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아. 너 개 같은 이방인, 그것도 여인에게 우리는 관심 없어. 그게 지금 제자들의 관점이고 일반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 그 관점을 대신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돕기도 하시지만 지금 그 여인을 돕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리고 마태가 굳이 다윗의 자손과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아들 메시아는 누구보다도 사람의 존엄성을 높이고 목숨의 소중함을
지니게 해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서 권세만을 부리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유를 주는 어떤 그런 임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 권세를 가지셨지만 정의와 하늘의 권세, 하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이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절대자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아들 예수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참된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외침, 그냥 눈먼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두 사람, 몇 사람, 그리고 또 귀신에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 아니면 그 이방 여인과 같이 그들만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할 그 부르짖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기도가 바로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동방정교,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오소독스 처치라고 하는 것이죠. 서방교, 우리 개신교, 캐톨릭이 있고 또 다른 그 기독교의 전통이 있죠. 동방정교. 동방정교에서 가장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기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그 동방정교에서는 그 기도를 강조하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 동방정교의 전통은 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시는 바로 다윗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실 것인가 하는 결정을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주간 일요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외침을, 이 어린아이들의 외침을 듣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어린아이들의 이 외치는 소리에 몹시 화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 아닌 한낱 목수의 아들로 폄하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핀잔과 비꼼, 어떤 그런 말들이 내포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각장애인처럼,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할 외침,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할 외침,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Lord Jesus, th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어떤 그런 많은 말을 들어놓고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외쳐야 할 한 가지 단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분의 오심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미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눈먼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제외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끊임없이 나와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에는 창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짖는 그 사람들과 그들의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이루신 새로운 창조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만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외면한, 무시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쫓아오면서 부르짖고 집안까지 쫓아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심한 욕설을 들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깝습니까?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여러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